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해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그 단편 소설 중에 지금 제목과 같이 큰바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남북 전쟁 직후 소년 어니스트라는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마을 앞 절벽 위에 있는 큰 그 바위에 사람 형상의 그 바위를 보면서 이 큰 바위에 관한 그 전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설을 이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듣고 그 큰 바위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 가운데 있는 그 다혜로운 미소나 가르침을 지켜봐주는 그 얼굴에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꿈꾸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큰 바위 얼굴을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이 새겨지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을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 또는 전장에서 큰 공을 이뤘던 사람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정치인을 만나서 당신들이 우리 마을 가운데 내려오는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까? 라고 묻지만 그들은 만나본 결과 큰 바위 얼굴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어니스트는 전도사가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졌고 그 노년 무렵에 그 마을에 천지 시인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시인의 작품을 읽고 그 감동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시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아직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어니스트는 계속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시인이 그 큰 바위 어니스트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천재 시인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그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면서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던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을 그 마음에 품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계속 꿈꾸고 그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오랜 동안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어니스트는 결국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단편 소설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것을 닮게 됩니다.
지금 여기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수학학자들은 이것을 보면 덧셈을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경찰관은 이 모양을 보면 교차로 사거리를 생각할 것이고, 사격 선수는 아마 가늠자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면 십자가의 모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의 시각이 같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그 시각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각각 달라질 겁니다. 올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고만 있으라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을 아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이 누구와 닮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의 경우는 보통 혈통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 누구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갓난아기일지라도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 그 아이의 부모의 얼굴이 그 얼굴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는 누군가와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오랫동안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 상대방을 닮아가게 됩니다. 깊은 우정을 나눈 오래된 친구는 서로 닮아가게 되고요. 또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를 닮게 됩니다. 또한 도제 수업을 받은 참된 스승과 제자 사이는 또 제자가 스승을 닮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상대방을 놓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영적 분별을 제대로 하고 또는 주일 예배나 또는 수요 집회 또는 기타 집회들을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혹은 다른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참 신앙이 좋아,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는 예배와 또 기타 어떤 모든 집회에 빠짐이 없고 또는 정말 다른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정말 누가 봐도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완벽할지라도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중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나타나고 있는 한 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씀에 거역함이 없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불의했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만큼도 못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신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고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하셨는지 하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17장 11절부터 11절하고 21, 22, 23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리옵소이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과 삶의 온전한 모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닮아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이 있고, 또 가정이나 가족의 생활이 있고, 또 사회생활의 영역이 있고, 교회생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영역마다 저마다 살아가는 기준이 성도님들은 동일하신가요? 이 삶의 혹은 내 개인의 어떠한 삶들을 살아갈 때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가족들 가운데 또는 가정에서는 가족의 누군가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사회생활의 중심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그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이 우선이 된 삶을 사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 또는 판단과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의 의지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실 때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즉 그것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자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 그 행각의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추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 행각 안에는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정말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병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모두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38년 된 그 병자 하나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본인의 임의적으로 본인의 자기 중심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자 하셨으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치유하시고 다 낫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빈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는 낫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똑같은 눈먼 자에게도 다르게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눈먼 환자에게도 맹인에게도 뭐라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를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뱉고 진흙을 느껴서 그 눈에 바르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로한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를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또는 내가 이미 경험했던 좋은 것, 좋은 방법, 잘 되었던 것에 따라서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미명 아래 나의 열심과 나의 분별과 판단과 또는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의 열심으로 나가는 경우가 나 중심적으로 그 일들을 사역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을 하기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하는 사역들도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르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 PR 시대 또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가지 선거운동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초막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중 곱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구나. 너희에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소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면합니다.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기회에 많은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자신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여기 이렇게 총구석에 가만히 있느냐. 중심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들을 달리 표현하면 어차피 너희 스스로 행하니까 아무 때나 너희가 올라가고 싶을 때 올라가라. 나는 내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내 스스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금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시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에 미련해 보이고 또는 잘못된 선택이고 아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소망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자원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높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튼튼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모으지 아니하면 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겸손히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명한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고 그 때를 겸손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자기 자원으로 판단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판단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 DNA가 타락 이후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습성이 박혀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 개념은 내가 보는 것으로 또는 내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어떤 개념들, 사상들을 가지고 보고 듣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판단에 있어서도 자기 자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의지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조차도 자기 스스로의 판단,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나 중심적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하는 것,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그 편견이나 어떠한 상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또 많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상처를 받고 또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곡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편견과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편견이나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왜곡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왜곡되게 보는 분이 아니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틀림이 없고 왜곡됨이 없고 편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순간, 이 일에 대해서 또는 저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무엇이라 그 가운데 뜻을 두고 계신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그 악플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악플 대신 칭찬과 공감이라는 말 한마디,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을, 즉 선풀 달기 운동이라는 것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에 있어서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또는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서 반성과 개선을 위해서 평가하는 시간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또 지금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 좋은 것이, 좋은 의미가 때로는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 할 수 있어, 도전해봐, 이런 표현은 좋은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도전, 할 수 있어, 이 단어는 좋은 의미인데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봐, 실패하더라도 할 수 있어, 분명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그 도전해보라는 말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들, 특히 도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단어가 기질적으로 안정과 안정됨을 추구하는 사람, 성향의 사람, 또는 어떤 변화나 또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도전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한 억압과 압박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는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감내해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같이 잠언 2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다.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돌을 원감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감석을 도가니에 넣고 풀무에 돌리며 불을 떼면 돌은 돌대로 분리되고 금이나 은은 은대로 분리되어집니다. 돌 속에 섞여 있던 금이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전금같이 탈바꿈하게 됩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금과 돌을 분리합니다. 순전한 금과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와 도가니가 필요합니다. 순전한 금과 은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와 도가니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칭찬이라는 것이 풀무와 도가니의 역할을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 속에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비판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깎아내고 버리고 없애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비판을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 공동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가운데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발전을 위해서 듣는 그 말일지라도 부정적의 요소, 어둠의 요소들을 계속 듣게 되면 사람은 더욱 위축되고 그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더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판단의 말들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오히려 더 방어적인 자세를 갖게 하고 더 움츠러들게 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광석과 같습니다. 우리들 사람 안에는 정말로 귀한 정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정금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사람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금과 같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는 우리 노란진 교회가 칭찬하기 캠페인을 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 좋은 것,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칭찬을 통해서 금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제게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기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성도님들 눈에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직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하신 성도님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성령님은 말씀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나의 자아가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로 인해서 왜곡되고 굴복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잠언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칭찬으로 단련된다고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가 열심히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칭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는 단련되어져서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요.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그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에서 정금보다도 더 빛난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마 내 눈에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나의 그 그리스도 되신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굴곡되어졌고 편견과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시선으로 그 성도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성도님이 갖고 있는 불순물들 그것을 칭찬이라는 쓸모와 도가니와 같은 것으로 연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원광석같이 귀한 존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바라보신 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상대방을 더욱 많이 더욱 빨리 칭찬하며 칭찬할 때 더욱 빨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욱 많은 더욱 빨리 이 홀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노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